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위대한 우리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나오죠. 그 앞에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은 믿음이 담긴 부름입니다. 그냥 뭐 주문처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 받으리라. 그래서 그냥 막 기도를 하고 싶은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게 주문이 돼가지고 성취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 이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순종의 그것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제 들어야 된다, 듣기 위해서는 누가 전파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들음은 그냥 들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 새로운 길, 새로운 문이 나타났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스스로 노력해서 가던 율법의 길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른다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날 도와주십시오. 저는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저게 오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찾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찾을 수 있고, 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 찾는 거 아니냐,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 찾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례가 개울을 건너가다가 갑자기 물에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다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같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내가 만든 하나님, 혹은 우리 문화, 우리 정서가 만든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시고 계시하십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믿는다 했는데 다만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죠. 금송아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분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출애굽시켜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은 송아지처럼 힘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각양의 하나님을 만들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믿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께서 하신 계시, 하나님이 알려준 것을 따라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상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를 때 우리는 그것을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부르기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에 자기 원하는 하나님을 걸어놓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내 멋대로 믿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합니까?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결국은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이만희, 문선명, 그런 식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기를 다 바랍니다. 부모들이. 문제는 뭐냐면 그냥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들을 학원에는 보내고 공부 성적에는 관심이 많지만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느냐,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신경을 쓰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믿음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이제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는 것을 제가 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 교수했던 데이비드 포우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아직도 그분이 생전에 하시던 설교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영어를 아시는 분, 그분 설교 들으면 참 좋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여러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주 은혜 받았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데이비드 포스는 대학 교수 생활을 하다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장교로 군대에 갔습니다. 수단에 갔습니다. 수단에 가서 이제 영국이 그 당시에 식민지가 많으니까 세계대전을 하고 있는데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류머티즘 같은 거 걸렸는데 이게 잘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절룩절룩하게 됐습니다. 군인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괴롭잖아요. 근데 뭐 아프리카에 무슨 좋은 의사도 없고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자기한테 전도하러 누가 왔어요. 구세군 그 아줌마하고 젊은 세대기 전도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병원에 야전병에 다니면서 전도를 쭉 하는데 자기 관심을 보이니까 어디가 아프시냐고. 원인은 모르는데 내가 무슨 풍토병, 류머티즘 같은 게 있다고. 그냥 그 두 할머니하고 젊은 세대기 저희가 당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안 되겠냐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여기 병실이니까 좀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우리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하자고. 자기들이 타고 온 지프차로 갔습니다. 지프차에 탔는데 3명이 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인데 굉장히 크게 소리를 내고 자기는 그렇게 기도하는 걸 처음 봤어요. 막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몸을 들썩들썩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는 이제 몸이 들썩들썩하는데 지프차가 막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이 아줌마들이 기도하는데 그 좀 더 있으니까 아예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들썩들썩하더래요. 그렇게 기도 끝나고 나서 나왔어요. 안 아픈 거라. 그럼 병원에서 막 걸어다니니까 친구들이 야, 데이비드 너 뭐 아프다는데 괜찮나? 그 자기가 이렇게 내가 어떤 분이 전도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기도해줘서 나았어. 하나님이 고치셨어. 이래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내 병은 별로 심한 병이 아닌가 봐. 그냥 뭐 이렇게 나았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다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아니 왜 나았는데 왜 다시 아플까? 그죠? 이 로마서 말씀 생각나게 됐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예수께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칠 능력이 있는데 나는 그 능력을 받을 믿음이 없구나. 왜 내가 하나님 고쳤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뭐 어쩌다 보니 나았는가 별로 심한 병이 아닌가 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 내게 믿음이 없는가?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다리 아픈 거 아시죠? 알죠. 약도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그냥 병원에 입원해 계시잖아요. 만약에 약이 없는데 있다면 그 약을 어떻게 복용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 그러니까 딱 쳐다보더니만은 식후 30분에 하루에 3번씩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그때부터 식사하고 나면은 자기 방에 돌아가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멀쩡히 걸어다니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때부터는 안 아파. 그리고 이분이 그때부터 전도자가 되기 시작해요. 세계적인 전도사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칠 능력이 있구나. 내게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 어떤 분 듣고 그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듣고 어느 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나님 믿어지고 그걸 들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왜 이 장로교에서는 강대상이잖아요. 강대상 가운데도예요. 캐톨릭에서는 성찬상입니다. 미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가운데 둡니다. 뭐 다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데 핵심 뭐냐?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쓰고 그럴 때 내게 믿음이 생깁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내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믿음과 구원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차원이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것도 믿음이죠. 여러분 기도해서 병 나보신 적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안 났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는 겁니다. 재정을 하나님이 내 모든 걸 공급하신다. 그 말씀을 믿어야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생깁니까? 그냥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 나를 안위하시는구나. 저는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이긴 한데 어릴 때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게 그냥 중요하죠, 사실은. 그러나 제가 기도해서 병 낫는다는 믿음은 나중에 생기게 됐어요.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다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안수도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재정에 대한 믿음은 저는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그죠?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는 전 재정 때문에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늘 돈 빌려 다녔어요. 소년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키워야 되니까, 동생들을 키워야 되니까. 돈 빌려 다니는 게 제 일이었어요. 지금은 돈 빌려 다니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서울 시민교회 와서 그렇지만 시민교회 오기 전에도 불국교에 있을 때도 제가 남에게 구워주지 빌리지 않습니다. 왜? 재정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급하심을 제가 확실히 믿고 하나님 기뻐하는 제게 주신 그때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병고침에 대한 말씀은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질병과 고통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질병과 고통도 그분이 감당하셨다. 여러분 이상하죠? 순복음교회 가면은 전부 다 병 고친 사람이 많아요. 왜? 그 말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 말을. 그거 가면 목사가 계속해서 기도해서 병 나아라. 하나님 말씀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럼 자꾸 듣다 보면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건 낫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선교 단체를 도우면서 OMF의 허드슨 테일러 페이스 미션, 그죠? 재정 문제를 하나님 공급하세요. 제가 재정적으로 제일 위태로웠던 때는 영국 유학했을 때입니다. 저를 도와주는 교회도 없고 그냥 빈손으로 그래 갔는데 그때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가라앉은 줄 믿고 유학 간다. 돈 주면 공부하고 안 주면 돌아온다.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유학생활 하는 동안에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돈이 좀 많이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님이 전혀 생각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보내줍니다. 제가 그냥 전화한 것도 아니고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이 기도하다가 마음에 권하온 목사 생각이 나서 그냥 멀쩡히 돈을 보내줍니다. 그럼 그달 생활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서 천국에 보낼 뿐 아니라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지 교회적인 것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는 걸 믿습니다. 이런 믿음들이 쌓여서 우리는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게 되고 죽는 것도 내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을 믿게 됩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산 분들, 저는 특별히 이제 성경 말씀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의 전기를 많이 읽고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저분은 믿음으로 저렇게 살아가는 거죠. 나이가 들면 걱정이 많아지고 내가 이제 수입이 없어지고 은퇴하면 뭘 먹고 살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신실하게 목회하던 분이 은퇴할 때 은퇴 후의 생활의 걱정 때문에 교회하고 무슨 퇴직금을 더 달라 그런 것 때문에 교회하고 싸웁니다. 왜? 믿음이 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안 믿고 이제는 자꾸 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부끄럽죠. 그 다음에 그럼 들으면 다 믿느냐? 들으면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18절. 그럼 들으면 다 믿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들었단 말이에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다 안 되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게 해서 유대인들이 좀 질투하도록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유대인들은 끝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는데 유대인들은 뭐 시큰둥, 냉담이란 냉담, 마음에 냉담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어도 시큰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님 보내고 말해도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듣는다고 하는 말은 그냥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한다는 말,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이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둘째까지 낳고 부산에서 사역할 때인데, 집사람이 애가 둘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장 갈 때 이제 큰 놈은 데리고 가고 작은 놈은 나보고 좀 보라고, 애 좀 보라고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애하고 둘이 있는데, 이제 아파트 5층인데 집사람이 장보고 오니까 막 애 우는 소리가, 우리 애인데 우는 소리가 그냥 막 아파트를 그냥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남편 보고 보라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애는 울고 저는 책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애 좀 보라 하는데 왜 안 보냐 하니까 제 대답이 보고 있잖아 지금 우네 걔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말한 거 아니죠. 그냥 돌봐달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들으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듣지 주일마다 듣고 늘 들어. 오늘 새벽에 들었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들으란 말은 그 말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은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저는 뭐 그런 배짱은 없는데 저희 교회 선배 가운데서는 같은 설교를 한 달간 하셨어. 처음에는 교인들이 목사님 지난주 한 설교를 또 하는데 뭐 깜빡하셨나? 세 번째 하니까 우리 목사님 요즘 정신이 없나? 한 달 하니까 교인들이 못 참아가지고 아니 목사님 지금 같은 설교 4번 하고 있는 거 아시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알지? 내가 몰라서 그런 줄 알아. 들어야지. 내가 아무리 설교하면 뭐 듣지도 않았는데 그래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런 분은 대단한 분이죠. 들을 때까지 같은 말 하는 분. 그 말은 듣는다는 말은 청종한다, 순종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어서 돌아온다. 안 오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하나님한테 가봐도 뭐 꼭 좋은 게 있겠나 하고 다 목사는 늘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렇게는 그러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베레아 사람처럼 순종하고 말씀.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귀로 많이 듣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고 그 귀로 들은 말씀을 마음에 딱 믿고 붙들고 가면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좀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재정 문제를 하나님이 날 책임지고 공급하시는 것을 믿은 것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내 인생의 전반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걱정만 살았어요. 병들고 이런 문제가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제 인생의 전반전에 없었어요. 그냥 애가 아프다면 빨리 병원에 안 가니까 물론 병원에 가야죠. 그러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일입니다. 왜?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듣긴 들었지. 그러나 그것을 신뢰하고 맡기는 건 없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의 전공과 나의 직장에 관해서 하나님, 여러분 자기 직장을 하나님과 함께 경영하면서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을 압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들은 대로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갈 곳이 없을 때 집도 얻어받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할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받고 예배당도 얻어받고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장이 새롭게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